누구나 공감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먼저 인사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웃음을 주는 사람보다 웃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웃음을 주는 사람보다 웃어주는 사람. 여러분 진심으로 서로를 웃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치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웃어주십시오. 그럴 때 서로 소통과 공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가족이지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웃음을 주고 싶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 웃음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서 웃어주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피차 서로 웃어주는 가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보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더라.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 달이 넘도록 성도들 서로 피차에 얼굴을 뵙지 못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주님 되셨을 그때 당시에 이 구리 거울, 동 거울은 희미하게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처럼 아주 환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장애인을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지나시다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다가 이 장애인을 그냥 눈에 띄어서 본 것이 아닙니다. 관심과 보살핌으로 이 장애인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화려하고 매력 있는 곳에 그 눈길이 멈추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낮은 곳, 낮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멈추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지금 6번째 남편과 살면서 인생에 많은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그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낮에, 더운 그 낮에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죠.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는 시각으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과 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 사람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조상들의 죄인지, 누구 죄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다가 실패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실패를 당한 그 사람의 책임의 소재로 다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존 칼빈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 고통당하는 당사자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아주 가혹하기만큼 냉정합니다. 그리고 존 칼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아주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평가도 냉혹하지만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도 아주 엄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거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 칼빈은 세 번째,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사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나는 운이 좋으니까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런 이해하지 못할 고통의 문제를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인과 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면 내가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저 아이를 가르쳐서, 내가 저 아이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자녀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다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호스피스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90세 100세까지 이렇게 오래 산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먼저 세상을 일찍 떠났는데,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자기 자신에게 자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이 동료 병사가 전쟁터에서 많이 전사를 했는데 왜 나만 살아있느냐, 자신만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학을 하면서 그들은 살아남아 있는 자의 죄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인과 응보로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만 살아있는 것, 나만 아직도 생존해 있는 것에 대해서 자학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일이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을 보든지,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내가 아직도 생존해 있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경쟁했던 자가
회사에 승진을 하고 취직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도 다시 또 기회를 주실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를 치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상대방을 물리치고 내가 승리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과 편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도,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하게 하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40세, 50세까지 살아있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질문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내가 힘들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런 해답을 얻을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상처뿐인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에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통, 이해하지 못할 그런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감당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불확실한 일에 대한 고통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페니제인 크로스비 여사를 아시죠? 크로스비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95세의 세상을 떠났으니까 한 세기 약 100년이 다 되는 동안에 95년 동안 그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 1살 때 그의 아버지 존 크로스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품에서 자랐는데 그가 11살 때 또 할머니 유니스 크로스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38세 때
메인 교수였던 벤 엘스윙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9살 때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도 바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페니제인 크루스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고통은 물론이고 그가 살면서 겪었던 정서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얼마나 심했었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절대 영적인 혼란을 겪지 않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의 고통의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갈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영적인 혼란을 겪지 않고 한 세기 동안을 눈을 감은 채 장애를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많은 간증 집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어느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 집회를 주최했던 목사님이 크루스비를 동정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선물을 당신에게 다 주셨군요. 그런데 볼 수 있는 선물은 주시지 않았군요. 크루스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셨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나를 시각장애를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나는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태어날 때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때 분명히 나는 시각장애를 하나님 주셔서 내가 두 눈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도 22편의 파니 제인 크루스비의 찬송 가사가 실려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노스필드에서 무디의 부흥회에 참석해서 개인적인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숨겨두었던 영혼의 찬송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찬송가 608장에 있는 후일의 생명 그칠 때라는 이 찬송시를 그의 감정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해 못할 고통과 아픔과 장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이런 이 현실의 고통의 문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확신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게 가지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이 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이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친히 몸을 굽혀서 땅에서 진흙을 이겨서 자신의 침으로 자신의 체온으로 그 진흙을 이겨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정성껏 발라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가 영육간에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려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만져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죽여주옵소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물과 떡을 먹고 피곤해서 다시 잠들었습니다. 실컷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천사를 보내서 또 엘리야의 전신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온 국민들, 우리는 그들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어루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껴안아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데 혹시 그들을 잘못 건드리면 우리 모두는 폭발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이 음성 파일이 하나 있는데, 제주도에 사시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국무총리실 비서실에 전화해서 녹음해서 보냈던 그걸 저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폭발했구나, 힘들었구나, 누구도 어루만져 주지 못하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어루만져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우리는 피차 어루만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었던 분 가운데 60세 영국의 여의 의사가 미국의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걸렸죠. 그가 7일 동안 낱낱이 그 고통스러운 이 질병의 고통을 다 기록을 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침을 뱉어낼 때에 정말 칼로 베는 듯한 이 목의 통증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발열이 생겨서 온통 몸이 불덩이가 되고 7일 동안 정말 죽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핵주먹 타이슨과 세계 권투 챔피언, 헤비급 챔피언 타이슨과 4라운드의 권투 시합을 했던 것과 같이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통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고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블루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블루, 캄캄한, 침체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침체되었고 사람들의 인심이 침체되었고 불안에 떨고 있고 병에 걸린 사람이나 그 가족들이나 그리고 또 내가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마음의 많은 이 가책들과 함께 우리 모두는 지금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앞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앞으로 올 이 코로나 트라우마가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루만지는 하이터치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입니다. 아마 잘 될 거야, 내년이면 지나갈 거야. 이것은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비관론이죠. 어떻게 할까? 불안해서 떨고 어떻게 할까? 다 망했다. 경제도 망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적 낙관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잘 될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응원해 주면서 잘 버팁시다. 건강관리 잘 합시다. 코로나 수칙도 위생 수칙도 잘 지킵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시다. 현실적인 낙관론, 믿음에 근거한 낙관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과학 잡지 네이처에 실려있는 논문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UCLA의 나오미 아이젠버그 교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적 고통, 다시 말하면 교통사고가 나서 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진 그런 고통이나 요즘처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겪는 이 심리적 고통이나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즘 하면서 우리가 사회와 단절돼서 살고 있는 사회적 고통이나 이 모든 것은 다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이문을 가죠. 격려를 해주죠.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괜찮아, 좀 기다려. 세월이 약이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교통사고가 나서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하이터치, 어루만질 때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악수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목사님들 잠깐 만났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주먹질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주먹질을 합니까? 악수를 못하니까 이거라도 하죠. 여러분, 참 악수가 그렇게 좋았던 것을 저는 이번에 느꼈습니다. 서로 어루만져주는 것. 주님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이 장애인에게 진흙을 이겨서 청석껏 눈에 발라주면서 하이터치해주고 보듬어주고 만져줄 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 치유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안아주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나를 안아줘야 돼요. 내가 나를 안아줘야 돼요. 내 가슴을 붙들어 부여잡고 나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대신에 내 자신에게 어루만지면서 내 자신을 안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이런 치유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는 가장 마지막 단계는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손으로 실천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하실 방법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능히 코로나19도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아픔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구 잘못이냐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잘못도 죄도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다.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 능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길에 어루만지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